이 영상은 은평구 열린선언에서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했던 손모 교수에 대하여 서울기독대학교 총원의회가 2020년 9월 25일 손몽호 씨 이단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 김성환 목사입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의 이단성에 대하여 제가 살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원영 교수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2016년 어떤 사람이 불교의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손원영 교수가 대신 사과하고 훼손한 불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금운동을 했으며 이 모금운동 때문에 자기가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말하는 것은 모금운동이 파면의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원영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떤 기독교인이 불상을 훼손했는데 자기가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사과를 하고 불당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저는 이것이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매우 비교육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손원영 교수는 불교 측의 사과와 모금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불당을 훼손한 사람이 정말 개신교인이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사칭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교회 제대로 출석이나 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성도들에게 불당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왜 교회가 사과하고 변상해야 합니까? 사과와 변상은 범죄한 행위 당사자가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의 도리입니다. 손원영 교수가 교육자라면 마땅히 범죄한 당사자를 만나서 그를 가르치고 설득해서 행위 당사자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고 변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 교육자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손원영 교수의 행동은 교육자로서 매우 잘못된 비교육적 행위였습니다. 이제 손원영 씨의 이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예수님이 불교의 수행 방법인 육바라밀 수행을 철저하게 수행한 보살이라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 보살이란 말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며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손원영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불교 수행을 한 불교 신자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수행을 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수행을 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정진 수행을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셨으며 예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신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지 수련을 통해 습득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행을 통해서 보살이 되셨다라는 사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매우 참남한 이단적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달은 모범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참남한 주장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말이고 수행, 깨달음 이런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감히 사용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모범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동일 본질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런 주장은 여러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기독교 신앙을 이방 종교의 형태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기도를 이교도 이방 종교의 수행, 수련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선정에 들기 위한 수행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선정에 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엄하게 경계하신 것은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이방 종교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는 중언부언하지요.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방 종교들은 하루 종일 중언부언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종교처럼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손원영 교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이방 종교처럼 기도하라고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원영 교수의 주장을 보면 모세도 수행을 했고 엘리야도 수행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수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손원영 교수가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크게 실수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정말 특이하게도 성경에는 수련이나 수행 이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인데, 이방 종교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수행, 수련 이런 용어지요. 이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는 수행을 통해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방 종교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련이나 수행하라는 그런 신앙 지침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명하는 신앙 교육을 보면 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원영 교수의 주장은 기독교를 성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독교를 이교도화시키는 것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예수님이 수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수련을 통해 깨닫는다는 것은 불교의 부처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예수님은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손원영 교수의 주장은 예수님을 불교의 부처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춘한거 40일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춘한거라는 말은 손원영 씨가 만든 말입니다. 불교에는 하한거, 동한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밖에 안 나가고 절 안에서 수련하는 겁니다. 여름에 수련하는 게 하한거고 겨울에 수련하는 것이 동한거입니다. 근데 손원영 씨는 춘한거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춘한거 수련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이것이 훈련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원영 씨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이 어떤 수련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메시아 과정설이며, 이것은 대표적인 이단설에 속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모세, 엘리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손원영 씨가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기독교를 이교도화시켜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고 성경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손원영 씨는 불교의 선과 같은 영성 수행 방법을 수용하면 기독교의 영성이 고양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불교 수련을 하면 불교 신자가 될까요? 기독교 신자가 될까요? 불교 수련하면 당연히 불교 신자가 됩니다. 손원영 교수의 주장대로 타종교 수행 방법을 수용함으로써 기독교의 영성이 고양된다면 무당집에 가서 작두 타는 수련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손원영 씨의 책에 보니까 한국의 무속신앙을 이해해야 건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아실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또 관상기도를 영성개발의 방법론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성경 읽기, 렉쇼 디비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읽기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관상기도 용어인데 센터링 기도, 관상기도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이 관상기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교회에서 절대로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관상기도입니다. 부처님 자세로 앉아서 참선, 명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불교의 절간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부처님 자세로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상기도입니다.
예장 합신총회에서는 2011년 총회에서 이 관상기도에 대하여 참여 금지는 물론 그 위험성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관상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고 이교도의 명상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손원영 교수는 불교의 수련을 배우고 불교의 참선, 명상 같은 수행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타종교를 가르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기독교 교육이 이웃 종교나 타종파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왜곡된 기독교관을 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타종교를 가르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할 말이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타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타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타종교의 행위를 본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지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손원영 교수의 책에 보면 신인 합일을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신인 합일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 신인 합일은 성경에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교도적인 일종의 접신 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 접신하는 것, 그런 게 일종의 신인 합일입니다. 신인 합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인 합일 사상은 신천지나 지방교회 같은 이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신인 합일 사상을 아주 가증스러운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우리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와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동학, 천도교의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타 종교에서 삼위일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아무 신이나 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멸망당했죠. 손원영 교수가 타종교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또한 손원영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가 부처보다 먼저 났으니 예수가 부처를 형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런 참남한 말을 감히 입에 올리는 자를 한국교회가 용납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친 마리아에게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마리아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다른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손원영 씨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부처님을 향하여 형님이라고 부르셨을 것이라는 주장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참남한 이단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종교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도 했는데, 손원영 씨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기독교를 모든 종교와 다 같은 선상에서 같은 수준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편협한 세상에서 벗어나라. 손원영 씨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타종교도 진리라고 가르치던가요? 또한 손원영 교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선교사는 왜 파송하고 전도는 왜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원영 교수의 주장은 복음 전파와 구원의 길을 막는 반기독교적인 주장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인 성경 무오를 부정합니다. 손원영 교수는 지금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손원영 교수가 속한 서울기독대학교 소속 교단인 그리스도교회 협의회의 서식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교단에서는 집사 임명을 받을 때에도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집사도 아닌 신학교 교수가 성경 무오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게 할 수 있습니까? 손원영 교수는 기록된 성경 66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66권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 하나만이라도 손원영 교수는 충분히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때에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성경의 말씀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교리를 세우자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자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은 자기의 주관적 체험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자기의 책에서 자신의 신학의 뿌리가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개운사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도 이 해방신학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 해방신학이 어떤 것이냐면, 해방신학의 특징은 계급투쟁과 같은 마르크스주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정당화하고 성경을 근거로 대면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신학은 성경을 왜곡해서 폭력을 부추기는 신학입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적이고 계급투쟁과 폭력적 혁명을 주장하는 해방신학은 기독교의 본질과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도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이단신학입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은 특히 구원론적으로 심각한 이단성이 있습니다. 즉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원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소홀히 함으로써 교회를 정치 도구로 변질시키고 이념화시키는 것입니다. 손원영 교수의 글에 보면 그가 꿈꾸는 교회에 대하여 100여 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심각한 것들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14번, 음주 가무를 향유하는 공동체.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의 목표에 음주 가무가 교회의 목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음주를 엄격히 금하고 향락을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목표를 음주 가무로 정한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71번 보시면 주일 성수를 강요하지 않는다. 주일 성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일 성수의 가르침을 강요라고 폄하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망령된 주장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47번, 사도신경보다 먼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더 중시하는 고백 공동체.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사도적 전통에서 벗어나서 사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45번을 볼까요? 불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웃 종교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더불어 배우는 우정 공동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신경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더 중요시하면서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를 배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째로 타종교로 개종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방 종교에서 배우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방 종교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 종교를 철저하게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53번, 가족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종교 자유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것을 종교 강요라고 폄하합니다. 자기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신앙을 권면하는 것이 신앙의 양심에 옳은 일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타종교를 가르치라 그러고 전도는 하지 말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85번,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마귀의 소리다. 설교가 20분 넘으면 마귀의 소리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교육적 기능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몇 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89번, 성경의 외경과 고전, 사서삼경, 불경, 꾸란, 천부경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위험한 주장을 합니다. 불경을 배우고 믿으면 불교 신자가 될 것이고 꾸란을 배우고 믿으면 이슬람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부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종교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는 매우 심각한 사이비 종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것인데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천부경입니다. 이런 타종교의 경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며 타종교 경전을 배우자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이교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 가르치고 타 종교의 경전을 배우자고 주장을 하며 이렇게 기독교를 이교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92번과 97번을 보면 교회는 교회가 지켜야 할 교회의 절기와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날을 교회에서 기념일로 지키자는 주장은 교회를 정치 집단화하고 이념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분이 그 불당 훼손을 당한 개운사 주지스님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손원영 교수는 이 비구니 여승의 얼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대속의 고통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손은영 교수는 올해 5월에 출판한 자기 책에서 자기는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투쟁하지 않겠으며 해결 방법도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은영 교수가 어떻게 예술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쟁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 나오고 딱 2달 후에 손원영 교수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자기 책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저 뒤에 기독대학교 학생들이 손원영 교수의 복직을 반대한다고 맞서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기가 18년 동안이나 근무하던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 재산을 압류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손원영 교수의 행동은 자기 스스로 주장한 테오프라식스 신학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손원영 교수에게 안 배우겠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기독교 교계에서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혼자 무슨 독불장군처럼 복직시켜달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이러한 행태가 교육자로서 합당한 것입니까? 이날 손원영 교수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다를 수 있고 자기는 연구자로서 당연한 접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교회는 이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신앙과 사상의 자유가 있고 뭘 믿든지 무슨 주장을 하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기독대학교 학생들은 바른 것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배우려고 비싼 등록금 내고 신학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졌으며 아무 소리나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라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손은영 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고 압류하고 제자들 앞에서 시위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나 비교육적인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손은영 씨의 신학과 신학은 명백하게 이단으로 판단되며 손은영 씨는 이런 것을 서울 기독대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칠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은영 교수는 기독대학교 교수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며 자기 신학에 맞는 곳에 가서 가르치십시오. 한국교회는 손은영 씨와의 교류를 단절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